2026년 3월 1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종말의 징조로 나타났었던 이 재난의 시작에 이어서 그 재난이 유대 지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그때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인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때 유대의 남은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일어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 함락된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관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유대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모두 파괴하는데 이때 이제 유일하게 남겨진 부분이 서쪽에 있는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쪽 한 벽만 남기게 되었고 이제 성전이 모두 다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파괴되지 않고 남았던 그 서쪽 벽이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서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뉴스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나라를 잃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엄격히 이제 금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단 하루 성전이 파괴된 그 날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나라를 잃은 슬픔, 또 성전이 파괴된 슬픔 등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한쪽 벽만 남았던 그 벽 앞에 서서 머리를 맞대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통곡의 벽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을 찾고 마치 이제 관광지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뭐 많이 기도한다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이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증거가 바로 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하고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결과가 이 벽 하나만 남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도 그곳에 가서 뭐 기도하겠다 뭐 일부러 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뿌리 깊은 외식의 문화가 얼마나 또 우리 곁에도 남아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벽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믿음의 겉껍데기만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7절 이후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에 자꾸만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이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굳은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날에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 뭐 집안 물건이나 자기가 이렇게 텃밭에 그냥 두고 온 그 겉옷을 생각하는 연약한 믿음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굳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믿음을,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또 얼마나 열심인지 이미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를 가지고 정교한 모조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나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연결시킨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혹은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골방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보라 골방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말들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가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실 때도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실패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거나 함께 일을 할 때도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딸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한 팩 정도는 아주 우습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딸기 먹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딸기를 무슨 물 마시듯이 딸기를 먹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딸기가 이렇게 거의 끊임없이 이렇게 숭숭숭숭 들어가는 걸 보니까 포크로 찍어서 먹고 또 손이 또 이제 우물우물하면서 다른 딸기를 짚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딸기를 좋아할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딸기를 좋아하니까 하루는 딸기를 사 주려고 요즘 좀 딸기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고르는데 팩에 이제 담겨 있는 그 모양이 괜찮아서 딸기를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열어 놓고 보니까 이 팩에 있었던 이 위에 있는 딸기만 괜찮고 그 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딸기를 넣어 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이 속았다. 이 사람들 아주 상술을 요렇게 부렸다. 이제 더 이상 그 마트에서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오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썩어져 버릴 이 죄악된 모습들을 넣어 놓고 위에만 좋은 거를 몇 개로 살짝 가려 놓아서 이거를 직접 열어서 보지 않으면 당하게끔 만드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딸기야 그 집에서 안 사면 되거나 다른 집에서 사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데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 복음, 거짓 말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평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진짜인 사람에게 가짜를 왜 안 믿냐고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거나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보는 정성과 시간만큼 여러분이 맛집 찾아가실 때에 네이버 지도 검색하시고 가격 비교하고 품평 찾아보는 열정과 노력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내어서 정성 들여서 영적 안목을 높여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은 고기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짓과 가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안목을 키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탄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개와도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환란의 때가 다가올수록 심판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속까지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 찬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교만과 경험, 욕심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날마다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